오늘도 참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영상을 함께 한 분들도 참 오늘 잘 오셨습니다. 창세기 시리즈 요셉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요셉의 생애는 여기 등장인물이 누구예요? 아버지 야곱과 10명의 형들 그리고 동생 베냐민. 그래서 부모와 형제 사이의 이야기예요. 한편 그의 생애는 단지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는 이야기. 그 이야기는 곧 한 가정의 이야기만 아니라 곧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자, 여기 내 자손은 누구? 아브라함 후손이 이방은 애굽 땅에서 객이 되어 애굽 사람을 섬긴다는 얘기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애굽 사람들이 이제 요셉이 죽은 다음에 이제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 나타나서 400년간 이스라엘을 괴롭힌다는 거죠. 종으로 삼습니다. 노예로 삼죠.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애굽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모세 시대가 와야겠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징벌하시고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바로 애굽에서 나올 것이다. 하나님의 그 재앙을 보고서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아 빨리 좀 제발 나가줘 하면서 뭐예요? 빨리 나가달라고 부탁하면서 재물을, 은금, 패물, 옷까지 하며 이렇게 엄청난 선물을 그들이 받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15장 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브라함 후손들 이스라엘이 4대 만에, 그 4대가 당시에는 이제 요즘은 보통 30년 결혼 연령이 좀 올라가긴 하는데 그래도 되게 30세, 그렇죠? 30년이 한 세대죠. 당시에는 100년이 이제 한 세대로 보는 장수 시대니까. 아브라함 시대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4대 만에 400년 만에 이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니까 아모리 사람들, 가나안 원주민들의 죄가 가득 차는 날 이스라엘이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죠. 정복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뭐냐면 거기 사람이고 짐승이 다 죽이라고, 진멸법이라고, 헤렘이라고 하는 굉장히 무서운 얘기합니다. 아니 가나안 원주민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헤렘, 진멸법을 사용합니까? 여기 아브라함이 예고했어요. 그들의 죄가 가득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니라 온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 온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통치가 미치는 거예요. 죄가 있는 것도 심판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서운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들이 또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그들을 죽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시대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매일 순간을 살지만, 자 봅시다. 우리는 그냥 오늘 한순간에 사는 거예요. 또 내일 또 맞이하지 않습니까?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자 봅시다. 이게 중요합니다. 역사는 우리는 그냥 오늘 한순간 또 내일 한순간 살지만,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섭리라고 불러요. 또는 우리가 최근에 이 요셉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과거로 시작해서 현재에, 그리고 언제 앞으로 종말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의로 선택을 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포항 빛내리기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하는 분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만나게 하시는,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기회로 오늘 영상을 보고 계신 것이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선포가 오늘 이루어지게 되고 있죠. 육상 경기나 아니면 우리 동계올림픽 경기 중에서 릴레이, 쇼트트랙 같은 거, 릴레이 경기를 우리가 보면 재미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긴장감이 넘치잖아. 이 바톤이 여러분 잘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쇼트트랙 우리 저기는 바톤이 안 되니까 어떻게 밀어주는 건 터치가 되면서 물론 또 동력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 터치가 돼야 되는, 터치가 바톤 터치를 하던 아니면 몸을 같은 거 밀어서 계속해서 다음 선수가 경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거듭해서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릴레이 경기와 여러분 같아요. 혼자 뛰는 경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요셉의 생애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요셉은 혼자 경주하는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여러분 이제 교우들은 여러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불어 한 새 가족이 되어서 우리 교회의 성도가 되어서 또 이제 우리 네트워크에 지금 영상을 함께한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기 위해서 지금 혼자 지금 사는 인생이 아니고 우리가 더불어 말씀으로 기도로 지금 이제 월요일과 목요일날 기도하면서 그리고 또 이제 금요일이나 주일을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이제 가상의 지금 그렇죠? 비대면을 통한 지금 이제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세계를 살고 있는 것이죠. 자, 요셉이 혼자 경기를 하지 않고 온 가족이 함께 뛰었어요. 자, 오늘도 그들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과 온 가족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과 같이 애굽 땅으로 내려오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왜 400년이 있어야 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으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요. 더 이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시족 단위의 여러분 이제 규모가 아니라 이제는 민족 단위로, 이스라엘 민족 단위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여러분 있었습니다. 야곱 가족이 애굽에 이주한다고 누가 환영해 주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낯선 사람이 여러분 우리 땅에 들어오면 누가 환영해 줘요? 경계하고 나가라고 추방시키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 가족을 환영해 주고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애굽인들이 그들을 환영해 주고 그리고 이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야곱 12아들 중에 바로 요셉을 선택하시게 되었어요. 꿈을 통해 말씀하셨고 그 꿈이 차차 이루어져 갔어요. 때가 되었습니다. 천하의 기근이 되다 보니까 야곱의 가정에서도 양식이 필요하니까 이제 야곱이 그 아들들을, 막내를 빼놓고 10아들을 이제 식구가 많으니까 혼자 보내면 위험하기도 하고 또 그걸 운반할 수도 없고 10아들을 보내서 양식을 사러 보내게 되는 것이죠. 자, 애굽 땅에 오면 양식을 사고자 하면 누구든지 다 이제 요셉의 총감독이니까 총리 앞에서 절을 하게 되었어요. 보통 절이 아닙니다. 그들이 땅에, 자 보세요, 땅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황제 앞에서 하는 절과 같은 것. 실제로 이 애굽의 바로 왕이, 바로 황제가 요셉에게 그렇게 하도록 엄하게 명령했어요. 내가 이 요셉보다 높은 것은 자리뿐이다. 모든 권력은 지금 로마로 요셉에게로 통한다는 거죠. 요셉이 정권을 주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첫 번째 꿈이 실현되었던 것이죠. 그 형제들이 이제 요셉 앞에 절을 하게 되었으니까 말입니다. 자, 이제 야곱이 내려오면 두 번째 꿈이 이루어질 순간이었어요. 자,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오는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직 좀 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자, 요셉은 형들을 만났지만
자기가 요셉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형들도 요셉이라고 상상하지도 못했고요. 지난 시간 나눈 것처럼 감히 눈을 들어서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요셉을 볼 수도 없는 아주 거리감이 있는, 여러분이 이제 신분 차이가 있으니까 이게 뭐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관계였던 것이죠. 자, 요셉이 형들을 정탐꾼이라고 몰아붙이자 형들이 자기들이 누구인지 그대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요셉은 형들이 정탐꾼이 아니면 가족 소개를 하니까 너희 동생이 있다고 하니까 그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했어요. 요셉이 시므온을, 형 중에서 그 10형 중에서 한 명 시므온을 이제 감옥에 가두고 나머지 9형들에게 양식을 보내는데 그 값을 받지 않고 다시 자루에다가 돈을 돌려보냈어요. 자, 집에 돌아온 9형들과 아버지 야곱 사이에 긴장감이 이제 이어졌습니다. 다음에 또 양식을 사러 가려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다시 10형제가 다시 가는 건 뭐 문제가 없는데 지금 베냐민을 데려가는 일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잖아요. 아버지의 트라우마, 우리 지난번에 노아 이야기 나누면서 트라우마 얘기했죠. 예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이게 이제 야곱에게도 큰 상처가 있잖아요. 트라우마, 요셉을 잃은 경험, 그리고 이제 시므온을 또 이제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애굽 땅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또 막내 베냐민을 보내면 이 아들까지, 그러면 세 아들을 잃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나이 많은 늙은 아버지의 여러분 이제 트라우마인 것입니다. 자, 하지만 양식이 또 떨어져 가면서 요셉의 형들은 다시 애굽으로 가야 한다고 아버지를 설득했어요. 42장 37절, 루벤이 먼저 아버지를 설득했습니다. 내가 애굽에 갔다가 만일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 아버지 내 두 아들을, 이 참 말할 수 없는 말을 했어요. 죽이라고 했어요. 이런 말로 여러분 이 루벤이 아버지를 설득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딱 들어도 지혜롭지 못한 선택이에요. 어떻게 할아버지가 여러분 이제 아들이 약속을 못 지켰다고 손자를 죽이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 마음을 더 슬프게 할 뿐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누가 아버지 설득합니까? 오늘 본문 초반에 누가 아버지 설득하고 있어요?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을 합니다. 자, 야곱을 향한 유다의 설득은 정말 아름다운 여러분 연설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그 명연설 가운데 유다가 2번 아주 기가 막힌 연설을 합니다. 첫 번째 오늘인데, 자, 이 점에서 르우벤과 차이가 있어요. 자, 먼저 유다는 3절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주었던 엄중한 경고를 아버지에게 전합니다.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다시 말하면 양식을 살 수도 없고, 그리고 시므온도 데려올 수 없다는 경고인 것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시작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설득하는데 애굽 땅에 가야 된다는 목적은 똑같아요. 근데 루벤은 어떻게 움직였어요? 아버지를 설득할 때 감정으로. 유다는 사실에 기초한 말로서 아버지를 설득하게 됩니다. 차분하게 설득을 해갔어요. 아버지가 베냐민을 보내지 아니하면 우리가 애굽에 양식을 사러 가지 않을 것입니다. 가도 양식을 살 수 없기 때문이라고. 6절 보니까 이스라엘 누구? 야곱이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니까 이스라엘 야곱이 아들들을 탓합니다. 너희가 왜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애굽 총리에게 말을 해서, 요셉에게 말을 해서 나를 괴롭게 하느냐고. 자, 유다는 그 사람이 우리가 정탐꾼이라고 몰아붙이기에 아니라고 말하다 보니까, 정탐꾼이 아님을 우리가 말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고 했어요.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에게 아우가 있느냐 묻기에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답을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설마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겠어요, 아버지. 이게 이제 여러분 이제 유다가 자연스럽게 하게 된 거예요. 베냐민을 나와 함께 보내면 우리가 양식을 사와 아버지와 우리 가족들이 죽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유다는 루벤과 달리 자기 아들들이 아니고, 자, 9절 보시면 내가 그를 위하여, 누구입니까? 베냐민을 위해서 담보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베냐민을 데려오지 아니하면 내가 아버지께 영원히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령 베냐민을 못 데려온다라도 어떻게 여러분이 이제 아버지가 손자들을 죽이고 유다를 죽이겠어요, 그렇죠? 그런 감정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내가 아버지께 영원히 죄를 짓는 것입니다. 똑같이 책임성을 말하는 데 있어서 루벤과 유다는 상당히 지혜에 있어서나 이 소위 말하면 언변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지체하지 않았으면 벌써 양식을 사러 2번은 갔습니다. 이거 첫 번째 이제 유다의 명연설이고요. 나중에 우리 보겠지만 훗날 요셉이 베냐민 오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베냐민을 45장 가서 이제 베냐민을 잡아두려고 이제 할 때에 다시 유다가 나서죠, 그렇죠? 그러면서 아버지 야곱의 심정을 이제 사실은 동생 요셉인 줄 모르고 단순히 애굽 총리인 줄 알고 이제 거기 아버지의 마음을 전할 때 이 명연설, 그때는 정말 눈물이, 감정이 없는 사람이라도 다 눈물이 나올 정도로 명연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글쎄요, 이것 때문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요셉을 뺀 나머지 형제들을 대표하는 사람은 유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훗날에 이스라엘 왕권은 그 왕권은 바로 유다에게서, 유다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장자의 명분만 요셉이 취하게 되고, 물론 요셉은 이제 레이는 이제 제사장 가문이니까 12지파에서 빠져버리고 요셉의 2 아들이 이제 2지파를 2배로 장자가 되고 2지파로 이제 에브라임 므낫세 2지파로 나누어서 이제 후대 이스라엘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유다가 차분하게 실제 기초한 말을 전하자 야곱이 정신이 들었겠죠. 11절, 자기 지역의 특산품들을 준비해서 애굽으로 가라고 했어요. 이 특산품들은 형들이 요셉을 팔았던 상인들이 가나안 지역에서 사서 애굽으로 가져간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는 없고, 그렇잖아요. 일본에 있는데 우리나라에 없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나라에 있는데 일본에 없는 것이 있고, 그렇죠? 뭐 마찬가지죠. 항상 이제 특산품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요셉이 선물을 받을 때에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애굽 땅에 노예로 끌려갈 때 뭐예요? 이거 파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거 파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자기가 종으로 팔려왔던 그 만감이 교차한 것이죠. 자, 요셉이 받지 않은 돈도 도로 가져가라고 보냈어요. 야곱이 14절,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을 것이라고 하는 심정으로 보내게 됩니다.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죠. 에스더가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죽으리라 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간 것처럼 여기 야곱도 하나님께 맡기고 이 베냐민을 포함해서 이제 11 아들을 애굽 땅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 형들이 다시 애굽으로 오자 요셉은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어 주었어요. 형들은 전에 자루에 들어있던 돈으로 인해서 걱정하며 요셉의 청지기에게 말을 했습니다. 요셉이 크게 징계할 줄 알고 두려워하면서 청지기에게 말하게 되죠. 물론 그들의 착각이었습니다. 청지기가 말합니다. 23절 성경을 펴시고 보시 바랍니다. 너희는 안심하라. 23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자, 요셉은 감옥에 두었던 형 시몬도 풀어주고 잔치 자리에 오게 했습니다. 자, 26절 요셉이 잔치 자리에 오자 요셉의 형들과
동생 베냐민까지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자, 전에는 베냐민이 없는 10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을 했는데 이제 꿈대로 11명이 다,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 비전은, 여러분, 꿈은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꿈은 반드시 지나면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정말 전에는 동생 없이 10명이 절했는데 지금은 동생까지 포함해서 11 형제들이 그야말로 20년 전 꿈과 같이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향해서 요셉이 안부를 묻습니다. 27절 보세요.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형들이 아버지가 건강하고 평안하게 지내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요셉이 베냐민을 보고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하고 물었어요. 자, 베냐민이 이때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베냐민의 나이는 23살. 그리고 요셉이 20년 만에 만났으니까 아마 베냐민이 3살 정도에 이제 동생과 이제 헤어지게 된 것이죠. 그때도 이미 떠날 때에도 형들은 다 양떼를 치러 나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요셉이 중간에서 아버지 형들 사이에서 이렇게 그렇죠. 전령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베냐민은 아주 어린이니까 집에서 돌봄을 받는 그런 때였을 것입니다. 20년 만에 동생을 만나니, 또 특별히 친동생이잖아요. 유일한 어머니 같은 이 두 형제인데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베냐민을 향해서 요셉이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축복을 했습니다. 자, 이때에 요셉 말할 수 없는 감정이 여러분 이제 복받쳐 올라오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얼굴이 빨개지고, 그렇죠?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30절 보시 바랍니다.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죠. 근데 전에 우리 개역 성경 번역 뭐라고 하냐면 마음이 타는 듯 함으로, 좀 더 애절하게 표현된 것 같아요. 지금 번역은 복받치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러나 좀 더 강렬한 표현은 지난 번역이 나은 것 같아요. 마음이 타는 듯 함으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42장 24절에서도 형들을 처음 만나 대화 중에 요셉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시 베냐민을 만나서 억제할 수 없는 감정, 그는 울고 말았어요. 아직도 형제들에게 자신을 나타날 때가 되지 여러분 않았습니다. 45장에 가서야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를 밝히게 되는 것이죠. 요셉은 울 수 있는 남자였어요. 울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강합니다. 울지 못하는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요셉이 지난 여러분 20년 세월, 험난한 세월을 여러분 이겨내면서 승리해 온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울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요셉처럼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온갖 고난을 여러분 이깁니다. 자, 우는 것은 단지 오해하지 마세요. 감정 표현만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뭐 여기 운다는 말을 그렇게 강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는 것은 자기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이건 제 표현입니다. 설교원글을 제가 다 썼지만 이건 제 표현이에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운다는 것은 뭐예요? 나의 한계성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표현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이 안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 아시죠? 내 고통을 아시죠? 할 때에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눈물만 나오는 거예요. 나의 무기력함, 나의 무능함, 현실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여러분 이제 괴리감, 해도 안 되는, 변화되지 않는 세상, 여러 가지로 여러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게 하시는 최고의 무기가 바로 뭐냐면 우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울어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가 이게 뭐 가슴을 확 아프게 합니다. 이게 장난이 아니고 실제로 아이가 뭐 우는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아시잖아. 근데 갑자기 자녀가 울어.
근데 우리는 모를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이 부모의 고통이 얼마나 커요, 이게. 그러니까 기둥답을 받기 원하시면 우세요. 최고의 무기가 됩니다. 금식도 하시지만 우리가 한번 울어봅시다. 우리 3월 지금 한 달간 우리가 아침 금식 새벽기도 하는데 좀 제가 조금 눈물이 조금 나오려고 그래요. 교회를 세우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 저 한계성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축을 하고, 특별히 건축을 안 했으면 조금 더 쉬울 수도 있을 텐데, 그러나 이것은 누구든지 우리 교만 아니라 한번 다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에요. 그 정도 통과하지 않고 교회가 되는 건 없었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자, 옛날 히브리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 보세요, 눈물병에, 병인데 뭐 하는 병이라고요? 눈물을 담는 병. 눈물병에 눈물을 담았습니다. 그보다는 이제 진짜 눈물이 나올 때 여기 눈물병을 준비하고 있다가 이렇게 대고서 눈물을 이렇게 훔치는데 병에다 담은 거예요. 우리 지금 생각하면 아이 세상에 울면 울지 뭘 그렇게까지. 시편 56편 8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뭐요? 하나님이 내 눈물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요, 울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게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우리 현장 있거나 영상 보면서 진짜 울어본 사람은 이 시편 여러분 말씀이 그냥 여러분이 이제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요셉처럼 울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눈물을 다 흘리고 얼굴을 씻고 정을 억제하고 그리고 이제 음식을 차리라고 여러분 했어요. 아직 형들과 같은 상에 둘러앉지는 않았어요. 애굽인들이 아직 이제 자기 정체를 안 밝혔으니까 애굽인들이 히브리인들과 동석하는 것을 부정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건 전통 문화 차이기 때문에, 또 요셉은 지금 애굽 총리이기 때문에 이 법을 따라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요셉의 형제들에게도 어쩜 이것이 여러분 편했을 거예요. 높은 사람들과 한 자리를 함께하는 것은 사실 언제나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33절, 요셉은 형제들을 식사 자리에 앉히는데 정확하게 보시면 나이 순서대로 여러분 앉혔습니다. 형제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습니다. 어떻게 우리 형제들 순서를 이렇게 알지? 오늘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재미있는 통계를 봤는데 이 11형제 순서를 정확히 맞출 확률이 얼마나 되냐면 3,900만 91만 6,800대 1. 4천만 대 1 가까이, 약 4천만 대 1 맞출 확률이.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우리 형제들 순서를 다 아느냐. 어떻게 알기는 친형제니까 아는 거죠. 그렇죠? 자기 형제니까 아는 거. 누가 이거 어떻게 뭐 알 수 있어요. 요셉의 형제들은 그가 아마 신통력을 가진 사람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근데 후에 요셉이 장난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베냐민을 붙잡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잔을, 그 은잔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내가 신통력인 사람인지 몰랐느냐, 소위 점을 잘 치는 사람인지 몰랐느냐, 뭐 이렇게 이제 점을 치는 게 아니라 이제 놀리는 것이죠. 요셉은 친동생 베냐민에게는 다른 형들보다 5배로 이제 먹을 것을 주게 되었습니다. 자, 고대 스파르타에서 왕은 다른 사람의 5배, 그리고 크레타 섬이라고, 지중해 큰 섬이, 크레타 섬에서는 저명한 손님에게는 4배에 주는 풍속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베냐민을 향한 특별한 편애죠, 사랑을 나타나게 되면,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저 즐겁게 형제들과 만찬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한 번 더 시험하고 나서야 자신이
요셉임을 밝히게 됩니다. 그는 오랜 연단의 시간을 보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일을 처리하는 것이 지혜로운지 아마 터득한 것 같습니다. 그가 그동안 20년 동안 연단을 받지 않았으면 바로 나타났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건 지혜롭지 못한 거란 거죠. 좀 더 형들을 시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은 이렇게 지혜만 있지 않고 그는 눈물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눈물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사인을 보내는 것이에요. 간절한 기도입니다.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놀라운 경험을 여러분 하게 합니다. 자,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의 눈물은 이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최근 SNS에서 영성일기 논란이 있습니다. 아마 조금 이제 관심 있는 알 거예요. 성남의 선한 목자 감리교회 유기성 목사님의 영성, 그분이 참 훌륭한 목회자인데 개인적으로는 근데 지금 사회가 너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침묵하니까 젊은 목회자들이, 제가 아니고요, 젊은 목회자들이 그게 영성일기입니까? 이렇게 지금 대드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이제 심각한 얘기예요. 심각한 얘기. 그러니까 당신의 영성은 삶과 신앙이 분리된 것이다. 제가 좀 답답해서 유 목사님 글에 처음으로 길게 댓글을 달았어요. 원하시는 분은 제가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말씀하세요. 근데 좀 소화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제 SNS에다가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저를 응원하는 글을 올려줬습니다. 저랑 비슷하게 개척을 한 목사님이에요. 나이는 저보다 한참 젊습니다. 제게 목사님은 말뿐이 아닌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으시고 작은 자를 찾아와 주시는 사랑을 몸소 실천하시는 분입니다.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 운동에 헌신한 모습이 귀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내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 인사드릴 날이 있을 거예요. 이 목사님 왜 제게 이런 인사말을 줬을까요? 몇 년 전이었어요.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총회 개척학교라고 이제 나이가 많아도 제가 늦게 개척했잖아요. 개척학교를 다 이게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훈련 받으면서 대표로 설교도 하고 목회 경력이 많으니까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설교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만나서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사모님이 크게 다쳐서 이제 소식을 이렇게 알게 된 거죠. 고생을 했습니다. 한동안 저녁 기도 때 제가 전화 기도를 이제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야, 어떻게 기도를 저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서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우리는 지금은 이제 월목만 하지만 바빠져가지고 그때는 사실은 수요일하고 금요일 예배 있는 날 빼놓고 다 했으니까 월, 화, 목, 토 이렇게 했어요. 제가 기도로 섬기는 일은 지금도 끊이지 않는데 왜 제가 일을 할까요? 혼자라도 합니다. 지금도 제가 하나님께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안병 낫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저 자신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고통당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고통당하는 사람이 어느 지역에 있든지 나이가 아까 목사님 그 얘기예요. 나이가 어떤지 직분이 어떤 관계없다는 겁니다. 사실 목회자들 사이에서 여러분 가정이 아프다고 해서 기도할게요 말지 누가 여러분 이거 전화기 들고서 정기적으로 기도해 주겠어요. 근데 이분이 처음 경험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저는 참 감사해요. 그게. 그래서 월요일과 목요일 저녁은 저에게는 그래서 최근에 제가 그 쓰지 않다가 저희 작은 사역을 소개합니다 하고서 이제 이렇게, 왜냐하면 인생 문제가 있는데 누군가에게 말은 해야 되는데 풀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저 텍사스에 한 자매가 있어요. 전에 수술하러 한국에 왔었어요. 바로 이제 음악 선생인데 저한테 연락이 왔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수술이 잘 돼 돌아가서. 그랬더니 거기다 또 댓글을 달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그때 기도받고 얼마나 수술이 잘 되고 지금 좋은지 모른다고. 그 간증이 바로 나오더라고요, 보니까요. 우리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여러분 눈물 동안 여러분 기도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그 눈물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 움직이는 사인이 되었지만, 이제는 또 뭡니까? 다른 사람의 눈물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긍휼하게 쓴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운동인 것입니다. 우리 이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이런 눈물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은 대로, 이런 감동을 받은 대로 요셉의 인생 중에서 특별히 오늘 나에게 주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